오늘은 13과 전도, 복음 전파죠. 예수님의 전도법,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예수의 증인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죠. 자, 오늘 전도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6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부르심은 복음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부르심은 사실은 예배예요.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집에서든 예배당에서든 어디서든 주님을 경배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일로 맡겨져 있는 그것의 중요성에 있는 그 첫 번째 부르심은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우리 모두는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는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에게 맡겨졌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복음 전파는 주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지금 15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야. 너희, 믿는 자들인 너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의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면 이사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고, 단기 선교로 어디 그 국가에서 한 10일이든 20일이든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죠? 너는 국내에서 어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럼 또 그렇게 할 것이고, 너는 교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고, 너는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해라. 또는 너는 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럼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대로 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가 그들의 부르심입니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태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거기 보면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킨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이 와서 사역하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사자라고 하죠. 그 선지자인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로 침례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지요. 그 역할들을 요한이 했어요. 그럼 요한이 감옥에 잡히고 나면 이제 요한의 사역은 그때부터 끝이거든요. 요한의 사역이 짧지만 참 값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요한이 이제 잡히고 나니까, 이제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대 위로 등장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면 알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부르심은 복음 전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 전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고 말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도교, 불교, 이슬람도 전부 다 한 가족이에요. 주님이 인류를 한 피로 만드셨다고 했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전 인류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은 교회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전 인류를 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는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소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그죠?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저들이 지옥에 간다면 너무나 정말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몇 번에 걸쳐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내용이 뭔지 아까 방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을 때 있어서 회개는 필수입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완전히 그 죄를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라면 그 우상에 대한 잘못을 돌이키고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전도법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아멘. 예,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자, 그 마태복음 9장도 한번 보실까요? 9장 35절.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 이 두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주님은 어디를 가서 이것을 전했냐면 각 마을의 해당에 들어가죠. 해당. 각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곳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듣죠. 그죠? 자, 그런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는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장소는 주로 각 마을의 해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가르치셨다고 나와요. 그죠? 여기에 보면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왕국의 복음. 하늘나라가 왕국이잖아요. 그리고 천년 이후에
그 천년 왕국이 그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인데 그 왕국의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왕국 복음에는 무엇이 따라오는 거냐면 항상 질병을 치유하는 거, 허약함을 고쳐주시는 거, 또 마귀를 쫓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따라 들어와요. 기적과 표적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실 때 먼저 가르치셨고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질병을 고쳐주신 거죠. 그죠? 질병이나 허약함을 고쳐주시고 마귀 들린 자들을 마귀를 쫓아주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병자가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고쳐주시고 큰 무리가 아주 주님을 따라요. 여러분 저는 이런 그 전도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한가족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요. 저희가 그 중국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가 안식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을 한 번도 쉬지를 제대로 못해서 이제 주님이 저희한테 안식년을 가지래요. 그래서 목포에서 이제 저희가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2차 사역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 앞에. 2차 사역을 놓고 이제 2015년도가 되면은 저희를 다른 사역지로 보내시겠구나 이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나라로 보내실까? 나를 방글라데시로 가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왜냐면 나는 가난한 데는 아주 체질이야. 이 가난한 곳에 가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시골로도 다니고요, 도심으로도 다녀봤거든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갔을 때는요, 정말 치유가 너무 잘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왕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아픈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는 대부분이 다 즉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곳에서 보청기도 3개를 뺀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이 눈이 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짧은 사람이 다리가 길어 나온 적도 있고요. 정말 이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어가지고 아예 못 걸어요. 그런 사람이 걷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쳤어요. 팔이 아예 이렇게 구부려져 가지고 펴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기다 철심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못 움직이면서 이게 이대로 굳어져 버린 사람. 근데 자꾸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찬양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10초도 안 돼서 그냥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한 3일 정도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복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왕이신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복음 안에는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잖아요. 아담이 빼앗겨버린 그 권세를, 그 통치권을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것을 교회에게 주셨다. 우리 교회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서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교회죠. 교회에게 그 권세가 이임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전도법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런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방글라데시로 보내주시기를 원했어요. 방글라데시는 너무나 가난하고 모슬렘 국가고 그래서 모슬렘 사역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슬림 사역들은 실제 기적과 표적들이 눈앞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걸 보면서 진짜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에게 돌아오라는 것이 이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로 보내줄 줄 알고 너무나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새롭게 기름 부어 달라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오히려 주님은 저를 갑자기 안산에 가서 교회 개척하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저보고 한국에 있으라고요?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근데 주님은 저보고 이 안산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 이름이 한가족 교회잖아요. 한가족 성교회, 한가족 교회. 전 세계가 한가족인 것을 알리고 싶어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전 세계가 한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 가족들을 다 건져야 되는구나. 이 74억의 영혼들을 다 추수해야 되겠구나. 저 영혼들 한 명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구나. 저들이 다 내 가족이었구나.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실행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은 가르치셨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다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걸 보면 우리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저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은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네가 씨를 버리니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 네가 씨를 버리니 네 날들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들이 길어져.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날들이 이 땅에서 길어질까요?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 버린데 그분은 없는데.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내려오신 거죠.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속에 오시면서 이 몸이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예수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손이 예수의 손이에요. 여러분의 입이 예수의 입이에요. 그 입을 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행했다 그러고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다 그러죠. 그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요?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깊이 인식하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모든 질병과 마귀가 그 이름에 복종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권세를 다 주시고 내보내셨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먼저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에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권능을 제자들한테 지금 준 거예요. 자,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능력들을 다 주고 파송을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안 주고 우리를 파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잖아요. 은사가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믿음을 갖고 가시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뒤에 능력이 다 따라와요. 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그 치유의 은사 안 받았는데, 그러십니까? 괜찮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믿어버리십시오. 그러면 18절에 보면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요. 믿는 자가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서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가시면 가서 손 얹으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내가 은사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의 주인이신 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서 나랑 함께 가고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행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시는데,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보세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며, 다 마귀들을 밟아버린다는 거죠. 원수의 모든 능력, 마귀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제어해서 할 그 권세. 그러니까 마귀가 있으면 우리가 마귀를 딱 제어해 잡아버리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그대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를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를 해칠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저 마귀가 나를 해쳐요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진리신 분이 이렇게 말해요. 너를 해칠 자가 없어. 네가 마귀보다 더 세. 내가 너한테 그 권능을 줬으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딱 붙들어 버려. 그를 묶어버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묶어버리면요, 마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끈을 갖다 묶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린 3차원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가 4차원에 있어요? 말이 4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말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럼 벌써 천사들이 움직여요. 저 마귀를 묶을지어다. 그럼 그냥 그대로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무적행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제자들한테 주고 이제 사역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제자들이 이제 먼저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자, 필요한 물품은 뭘 가져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거기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전하면 먹을 것이 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먹을 것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셔야 돼요. 일꾼이 자기 싹쓸 받는 게 합당하다잖아요. 그죠? 전도 여행 시에 필요한 물품 뭘 갖고 가야 되나요? 없는 거예요. 갖고 갈 거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돼요. 네. 어떤 분은 주님만 의지하고 갔대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잘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잠잘 숙소가 없네요. 그랬더니 어디 그 모텔이라도 가야 되겠는데, 요관이라도. 지금 돈도 없는데 주님 숙소비를 좀 주셔야겠습니다. 왜냐면 어디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해서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을 타고 5만 원짜리가 그 지폐 한 장이 자기 앞에 떨어지더래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로 여관 가서 잤다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꼭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만 돈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도 줄 수 있어요. 그죠? 예,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분한테 5만 원이 바람 타고 내려왔대요. 이렇게 주님이 직접 내리는 거죠. 까마귀를 시켜서도 먹이고, 천사가 와서 먹을 거 엘리야에다 갖다 주잖아요. 꼭 사람을 통해서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제한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전도 여행 시 필요한 물품은 없는 거고요. 자, 이제 복음 전파 장소는 어디나 봅시다. 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 집에 임한다는 거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그 12제자들은 복음 전파 장소가 이스라엘의 각 성읍이나 촌락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각 성읍이나 촌락. 여기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래서 12제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각 성읍이나 촌락들로 가갖고 거기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요. 평안의 사람을 찾죠. 그래서 그 집에서 기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요. 그것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주인이 합당하지 않다면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2제자들이 전한 복음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다. 그죠? 자, 12제자가 한 일은 뭘까요? 그들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예. 두 번째, 70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아까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에서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에 그 후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이 70명의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2명씩.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2명씩 그렇게 이제 다닙니다. 여러분도 전도하러 다니실 때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둘씩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둘씩 짝지어서 주님이 보내셨고요. 전도 여행 시 이들이 필요했던 물품은 여전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전파 장소는 주님이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마을로 간 거예요. 그죠? 주님이 몸소 가려고 했던 그 성읍과 마을, 거기서도 평안의 사람을 찾아서 거기서 거하라고 그랬죠. 그죠? 기거하라고. 그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들이 한 일, 그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들을 쫓아냈어요. 그죠? 거기 10장에 보니까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마귀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들이 이들에게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그대로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항복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의 사역들을 이들도 동일하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가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이 12제자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도마가 한국에 왔대잖아요. 그 금강가양가 가야국 있을 시절에. 그래서 그 김수로 왕 그 왕의 부인을 그 도마가 소개시켜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가야라는 그 나라,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있던 그 가야라는 그 나라에 첫 번째로 그 기독교 국가래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국가인데 교회가 세워졌었대요. 그리고 그 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그 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그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복음 전도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3장 38절로 39절을 읽겠습니다. 38장 38절 39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43절 44절 읽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이제 모여들고 복음을 들었지요. 자,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고니온이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지금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병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5장 11절.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 일이라 함이니라. 자,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나눴어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말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 아들의 복음이요. 그러면 이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다가 물이 있는 데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한 거예요. 막 예수를 믿자마자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를 하는 거지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정말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주인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영생을 받으십시오. 우리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 그분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또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복음, 그 다음에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복음. 자,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 전파했던 복음 전파를 했던 그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각 나라요. 각 나라.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 이런 각 나라들이요. 각 나라에 보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있어요. 각 나라에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어요. 사실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 있죠.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으면 회당이 있었어요. 웬만한 데는. 근데는 그래서 그 회당으로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로마서 15장 16절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13장 47절 먼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해줬어.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방인의 빛으로 바울을 세웠고 바울이 이방인 민족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도 유대인에게 먼저 증거를 했죠. 근데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이 많이 쓰셨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나와 있네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방인을 위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려서 성령 안에서 거룩해 하게 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 그것이 되게 한다는 거지요. 참 감사하네요. 자, 그래서 복음 전파 장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해당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 각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갔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럼 바울의 제자 훈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훈련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군사로 훈련하거나 제자로 훈련을 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이 복음을 향해서 반응을 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지, 정말 그것을 보시고요, 그들을 따로 떼어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2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고요. 권면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제자 훈련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고요. 19장 한번 펼쳐보세요. 19장 9절로 10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 있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2년 동안 그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더니 그 에베소라는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대요. 모두. 그럼 우리도 안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죠?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 보면은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또 그만큼 우리가요, 복음 전파를 하는 곳 있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요, 기적과 표적이 굉장히 많이 따라요. 여러분 담대하게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그 다음에 나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질병은 떠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맨 끝지점에. 자, 보세요. 아까 방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말씀했죠. 자, 병자에게 손을 얹은 등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저는 직장인이라서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밭이에요. 밭.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밭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 직장, 학교, 세상의 영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다른 곳도 가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직장에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물고기들을 낚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겠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들을 제자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그 18절로 20절에 제자를 양육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직장에서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들을 하라는 거예요. 또 어디서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보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왕이시니까 통치하는 땅이 어디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직접 학교 선생이야. 그러면 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거죠. 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오면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제자로 잘 따를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서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빛과 소금처럼 그 역할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와, 저 학생들이 많이 바뀌었네. 오, 저들이 예수를 믿어서 저런데. 그러면 정말 그들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사람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속돼 있는 데가 다 있잖아요. 가정에 소속이 돼 있던 뭐 학교에 소속이 돼 있던 학생이라면 학교에 소속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소속이 돼 있죠. 그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경로당 가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전파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친히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려고 전도에 있어서 어떻게 그 전도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시려고 곳곳에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마귀들을 내쫓아 주셨고 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우리는 하면 돼요.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픈 사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분들에게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기도해도 괜찮겠어요? 여기 아프시나 봐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손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그죠?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그 구절을 믿는다면 그 구절을 믿으시고 정말 그분에게 복음도 증거하시고 또 아픈 부위도 고쳐주세요. 물론 주님이 나와서 고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댔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많이 전할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러 가실 때 먼저 많이 기도하시고 가셔야 돼. 그냥 가시면 안 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30분만 전도해도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 미리 기도를 하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알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큰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복음 전파는 은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입만 있으면 돼요. 입으로 말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죠? 사랑의 빚이 졌고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갚아야 돼요. 갚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하루에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복음 전파에 시간을 써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외국에 있었던 어떤 분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5분간 복음을 전파하고 15분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15분만이라도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영적으로 침체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5분 못 내겠습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 못 전합니까? 저는 부끄러운데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예요. 저 사람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치유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죠? 여러분 이미 죽었잖아요. 저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믿고 갖다 손 얹으면 질병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단순하게 가십시오. 그러면 돼요. 복음 전파도 동일합니다. 우리 이미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옛사람 죽었잖아요. 죄의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15분간만이라도 15분간이면 뭐 몇 명에게 전도지든 나눠줄 수 있고 아니면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자신은 침체되지 않는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13과 예수님의 전도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